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 행실이 그 죄로 물들었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또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 의인은 없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은 나는 나만큼 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 선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보다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척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일상과 실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을 줄 알았는데, 저 정도의 학식과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감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사리 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 인생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사람의 인격,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얼마나 죄가 우리 깊숙이 빠져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하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사람의 피, 즉 생명을 뺏는데 발빠르며 눈앞에서는 늘 분쟁과 그 하나님의 평화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또 우리의 감정이 휩싸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거침없고 말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무시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잘못된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가를 비춰보게 되는 거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실상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오늘도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